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 가정 그리고 생업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아멘.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가족들이 창피했겠죠. 그 소문을 듣고서 붙잡으러 나선 겁니다. 제발 동네 창피하게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럴 셈이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미쳤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한 대상에 온 정신을 쏟는 것, 그것에 완전히 도취하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서 몰두할 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저 사람 도박에 미쳤어. 저 사람 골프에 미쳤어. 저 사람 영화에 미쳤어. 그런 의미라면 미쳤다는 말은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도박에 미치는 건 물론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이건 칭찬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뭐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쟁이. 근데 사실 쟁이는 약간 낮추어 부르는 말이고 무언가에 미쳐 장인이 되거나 기술자가 되면 특히 수공업자의 직업에는 장이라고 붙여서 부르죠. 대장장이, 옹기장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장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난 것은 그런 의미에서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막 미치도록 열심히 하셨다, 몰두하셨다, 집중하셨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미쳤다는 소문에 더해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했고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도 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의 근원지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소문내서 그의 영향력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마가복음 3장 전반 부분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그것도 언제요? 안식일에요. 그것도 회당에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3장 6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규례를 넘어선 치유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기존 질서와 틀을 깨신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원래 이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를 죽일 계획에서는 죽이 맞아서 같이 짜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7절 위에 제가 가진 성경 제목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다 이렇게 해놨어요. 점점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거리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냈겠느냐?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을까? 단순히 나보다 유명하니까 시기해서? 겨우 그 정도로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미운 이유가 있고 죽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였는가? 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고 싶기까지 했을까? 왜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진짜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뭔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21절에 예수가 미쳤다 할 때 미쳤다는 이 단어를 메시지 성경 번역은 제 정신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 NIV는 out of his mind 라고 했어요.
CEV 버전은 He was crazy,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crazy라는 표현. NASB는 lost his senses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헬라어 어원의 본뜻은 바깥에 서다, to stand outside of, 혹은 중심에서 비껴 있다, off center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처럼 동사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바꾸어 놓다, 놀라게 하다, 기절하게 하다, 이런 의미들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뭔가 4차원적이신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기존 틀, 그리고 경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 기존 틀 바깥에 서 계신 겁니다. 중심에서 비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은 다름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중심.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중심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가장 적나라하게 요즘 우리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또라이인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신병원에 가면 가끔 혼잣말하는 자기 나름의 세계에 이렇게 푹 빠져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딱 그렇게 본 겁니다. 이 제정신이거나 이성적인 분이라 판단이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름 성적이 꽤 좋았습니다.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 이상은 있고요, 살면서. 제가 어떤 강의를 하고 나면은 참 지적이다, 논리 정연하다, 이런 피드백 받은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똑똑하시다, 논리 정연하시다는 피드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 기준에 있어서도요, 뭐 논리 정연하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말씀을 참 잘하시네, 이런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아요. 듣고 나서는 오히려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저게 뭔 말이래?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뭐 이래 놓으니까 멋있는 말씀이다 하고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한번 따져 보실까요? 아무리 목자가 착해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양은 길러서 옷에 입고 결국에는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사람을 위해 양을 키우는데 양을 위해 목자가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같은 장 18절은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셔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뭐 극단적 선택을 하시겠다는 건가?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건 또 뭔 말이죠? 부활까지 생각 못하는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앞뒤가 맞지 않고 정리가 쉽지 않아요. 그런 설교를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떠했는가? 바로 9절 내려와서 20절 보시면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했습니다. 반응이 비슷하죠. 역시 그가 미쳤다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좋은 말씀, 우리가 이렇게 잘 듣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잘해줘 보세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거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네? 그럼 이건 어떠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네? 너를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좀 예수님, 그래? 그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그런 모습이 복받은 거라고요?
Are you out of your mind? 어디 이 세상 말고 딴 세상에서 오셨어요? 영 4차원적 발언만 하시네요. 주님,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요, 가난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가난하거나 실직하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좋은 학교 못 나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혀요. 제때 결혼하기도 힘들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임대 세대 아이들은 분양 세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사용 금지당해요. 몇 년 전 한국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라는 분은요, 입주민에게 폭언, 폭행들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어요. 슬픔은 그냥 슬픔이에요. 슬픈데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온유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복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호구되고 마는 거예요.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세상이에요. You are out of your mind. You are crazy. 미치신 게 맞군요. 예, 그렇죠. 예수님 미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바깥에 서 계십니다. 예, 예수님은 사람이 중심 삼고 있는 것들에서 비껴 계십니다. 다른 차원에 계셔요. 이 세상 말고 딴 세상에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바알세불이 들렸다 할 정도로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린다 할 정도로 영 다른 세계, 다른 영역에 속해 계셨던 것이 맞아요. 당시 율법학자들은 물론 오늘 그저 보통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 말고 주님은 그러면 어떤 중심을 따로 가지고 계셨을까요? 뭘 중심 삼고 계셨기에 세상 중심과는 비껴 계시고 세상 바깥에 서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더 쭉 내려가면 이제 마지막 절이 35절인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가족들이 붙잡으러 와서 사람을 들여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선생님,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역시 어렵죠. 뻔한데 뻔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 어머니이고요. 분명 형제들인데 그들이 밖에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었으면 좀 서운해할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그 바운저리요, 경계, 과연 그러한 틀의 중심이 무엇이더냐를 질문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생각이 다르셔요. 기준이 다르시기 때문에요. 중심이 다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이 뭐냐? 이미 보았잖아요.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 예수님의 중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계획, 말씀, 이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 중심 삼고 있는 것에서 비껴 계실 수밖에요. 그러니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는 세상 밖에 서 계실 수밖에요. 그러니 세상과 다른 차원, 다른 영역에 계실 수밖에요. 세상이 보기엔 그래서 예수님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 분 같아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엔 예수가 미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은 제대로 해야죠. 예수가 미친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미친 겁니까? 정상, 비정상을 따지자면 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미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친 세상에서는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게 미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안 맞다, 안 어울린다, 아니 나는 뭔가 비껴나 있는 부적응자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인 겁니다. 너무 이 세상에 익숙하고 편하고 세상에 잘 어울린다 하시면 예수의 제자로는 반성할 부분이 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 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거류민, 즉 외국 사람, 이민자,
영어 성경은 resident alien 그랬거든요. 영주권자들, 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 이 세상이 편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자란 한 여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다른 주에 있는 대학이라 그곳에 가서 한 2년 동안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다고 그랬어요.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다 저녁이면 파티하러 가고 마리화나 하고 마약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다고 그래요. 기숙사 룸메이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방 좀 비워달라고 그러고요. 자기 방에서 쫓겨나서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 보려고 했지만 이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이 늘 있고요. 그러다가 학교 안에 있는 기독학생 모임에 처음 나간 날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고향집 온 것 같이 너무 포근하고 편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고. 그 돌아온 탕자 비유 있잖아요. 거기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이라도 좀 먹으려고 하다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제정신이 든 사람들에게 이 학생처럼 여러분 세상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기독 학생 모임에 나온 그날 이 학생에게 그날은 제정신이 든 아주 복된 날이었던 거죠. 제가 중학교 때 미국 와이오밍주에 잠깐 살 때였는데요.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백인 친구 집에 저녁 초대받아서 처음 가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어색했거든요. 집에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가요. 흙 묻고 뭐 개똥 이런 게 묻어 있을 수도 있는 신발을 그냥 침실에도 그냥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는데 뭘 먼저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접시를 이렇게 돌리는데 가족끼리인데 돌릴 때마다 접시가 수도 없이 이렇게 돌려지는데 올 때마다 땡큐 그러고요. 쩝쩝 소리 내지 말고 먹으라는 건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소리 안 내려고 계속 신경 써야죠. 포크는 3개가 나와 있는데 뭐부터 사용해야 되는지 그 시간이 너무 불편했어요. 초대받아 가서 저녁 얻어 먹었으니 그 친구도 우리 집에 초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조금 생각해보고는 접었다니까요. 우리 집에 오면 신발 벗으라고 해야죠. 알게 모르게 한국 음식 날 텐데 괜스레 부끄럽기도 할 것 같고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오는 거는 더 불편하겠더라고요. 제가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서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꽤 불편한 거구나. 중학생 어린 마음에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의식하지 못해서 무의식 중에도 늘 미국에서 나는 완벽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부분, 어떤 영역들이 있구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살다가 몇십 년 만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딱 둘러보니까요, 시내 온통 사람들 머리가 다 까만색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뭔지,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지,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여기가 내 뿌리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내 고향이고 뭔지 모르지만 편하다, 좋다, 그 포근함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에 있으면 누가 나더러 외국인이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나보고 거류민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가 우리 진짜 소속이에요. 거기가 우리 본향이잖아요. 그러니 잠깐 와 있는 이곳은 약간은 불편한 곳이어야지 맞아요. 미친 세상에서 정상인이 아니라 쟤네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쟤네 뭔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쟤네 중심은 뭔가 우리와 달라. 다른 기준 가지고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요. 안타까운 것은 간혹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윤리와 도덕 수준에도 못 미쳐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렇게 사차원적인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 행함을 삶의 중심에 두는 예수의 참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이 세상과 다름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엿보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여러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crazy다, out of his mind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가?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보았는데 바로 전에 13절에서 19절에는요, 마가복음 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미친 예수 하나로도 지금 자기들 세상과 자기들이 쳐놓은 어떤 경계와 기준 이런 것이 무너질까봐, 깨질까봐 염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셔서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이 12명을 더 세워서 세상으로 내보내셨다. 이건 여러분, 바리새파 헤롯 땅 율법학자들 처지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이들이 나가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하고 말했거든요.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They turned world upside down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고소 제목이었어요. 세상을 upside down 시키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예수 믿어 세상 밖에 서 있는, 세상 중심에서 비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진 책임입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 말씀하신 그분의 생각을 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고소해 내 속옷을 가지려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그러시겠습니까? 직업과 사업체에서 정직으로, 가정에서 온유함으로, 지역사회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사시겠느냐고요. 세상에 최고 가치 두는 돈, 성공, 학위, 명예 등을 하나님보다 아래에 두실 수 있으시겠어요? 직장에서 불공정한 일을 마주했을 때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결정을 하시고,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신앙의 가치를 우선하여 가르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으실까요? 대치동 마음같이 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옆집 아이는 4세 고시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7세 고시 본다는데, 여러분, 그런 흐름을 거슬러 가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겠느냐고요. 그게 미쳤다고 말하는 제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그게 미친 걸까요?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처음 질문할 땐 예라고 그러시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려면 미쳐야겠네요. 예, 미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죠. 세상에 미쳤으니까 같이 미쳐서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친 세상을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상인들이 다 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또 가정과 직장, 학교, 이웃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거룩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중심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혹된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주님의 길을 외면했던 모든 교만과 나태를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과 일터, 캠퍼스와 도시 한복판에 나아가 미친 사람이라 조롱받을지라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깨어진 세상에 화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뉴저지와 온 미국 땅과 한국 열방이 하나님의 뜻으로 뒤집히는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